후에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면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그때인데, 그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새 땅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도록 그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7개 비유 중에서 가장 먼저 씨 뿌려지는 비유의 말씀대로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이되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씨 뿌림, 이런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기대한다면은 시작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씨 뿌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준비시켜 주셨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지만, 과일 따먹으면서 생존하는 법 배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것이죠. 12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짓되, 심지어 형제들끼리 죄를 짓는 그런 관계에서 형제가 형제를 용서해주고 형제가 형제를 또 죄 짓게 해서 시험 들게 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시험이 들되 신자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신자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성도들 간에 자매와 형제들 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기도문에서까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남남이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지간에 몇십 년을 살았어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하고 송 집사님이 저렇게 멀찍이 앉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농담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시간에도 몇십 년 같이 살아도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주기도문에서까지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한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은 6장 앞부분에 5장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는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와 핍박을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아니하는데 괜히 핍박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다가 이제 남은 일들을 완성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했으니까 그 나라를 완성한 그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많은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에다가 노크를 하는 것 때문에 괜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으라고 자기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욕하고 비난할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옛날에 우리도 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사람한테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 형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할 때에 저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십니까?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남도 아닌데 이렇게 형님이 더 해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더 뭐니 잘난 척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반대하는 소리하고 비난하고 정말 다 그런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받을 때 했다가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나는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해가지고 비난하고 때로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주기도문을 그때 외운 거 아닙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주동자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갖다가 집어쳐놓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용서받고 사울이야말로 바울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나도 예전에는 포악자였고, 나도 예전에는 핍박자였고, 나도 예전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용서한다. 나는 해야만 된다. 나는 그렇게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대대로 있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은 끝이 없겠다, 그런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이다. 씨 뿌릴 때,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있고, 주님께서 저 사람들 다스릴 것이니까 사울처럼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왕이시니까 능히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첫 번째 비유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좋은 선수로서 섬기는 그러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아직까지 사단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지배를 쫓아내주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신령한 영토로 영토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씨 뿌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되겠다. 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 이 교훈을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림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아무리 밭이 넓은 밭을 갖고 있다 그런 농부라 할지라도 농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씨 뿌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심령들 속에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잘 이해되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잘 외운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것이 없다면은 주기도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우리가 씨 뿌림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의 나라를 계속 또 확장해 가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넓은 다스리는 영토를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명 주님 앞에 인도하고 30년이면은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로 그 영적 경제학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농부로서의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뭐예요? 그냥 손해만 보고 뭐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씨를 잘 뿌리고 수확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을 전도왕이라는 그런 말을 흔히 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부자가 되면은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지면 왕으로 추대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그만한 능력이 되면 전도왕이 되는데 전도를 전혀 하지를 못하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전혀 하지를 못하거나 하지를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전도 거지가 된다는 거죠. 전도왕의 반대는 전도 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밭이 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침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면 자라게 하는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단지 뿌릴 뿐이고 물을 줄 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끌어올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물을 사막을 지르게 해서 가로지르게 해서 옥토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등장 공생애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예수님 뒤에 오시니까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였습니다. 천국에 관하여서 곧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를 하는 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그는 타작마당에서 뭘 한다고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가 전도를 할 때에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면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수장절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제 그 이후에 부활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은 천국 비유가 처음에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그 비유가 24구절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에다가 가라지도 와서 뿌리니까 곡식을 끝까지 제대로 뿌려야 된다. 이 말씀이 또한 17개 구절이 또 더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과 연관돼서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뭘 꼭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음식도 이제 나쁜 음식 먹지 않고 건강에 좋은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물도 좋은 것 마셔야 된다. 그렇죠. 또 잠도 잘 자야 된다. 마음의 스트레스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다 있죠.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워낙 운동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편하게 살다가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몇십 리를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가도 그냥 시동 걸어가지고 시동 끄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살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돈 주고까지 운동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운동이 선수 정도 될 정도 있다면 주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큰 칭찬받고 영광을 크게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에 헌신하는 것, 이거 좋은 운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결사적으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좋은 운동이고 잘하는 사람은 선수입니다. 그냥 뒷전에서 맨날 뛰면 꼴찌 돼가지고 그냥 10분만 하면 헉헉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힘을 다해서 잘 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봉사도 잘하는 것이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의 영적 근력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은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거, 걷어들일 때 가져오는 그 기쁨, 그것이 정말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봐야 자기들한테 뭐 더 큰 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하늘의 천사들한테도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잘할 때 천사들이 전달을 한다, 그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지만은 하늘의 천사들한테도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씨 뿌려서 울면서 나아가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이 말씀처럼 씨 뿌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근력을 강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선함,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넘치는 진한 감사가 나오게 하는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합니다. 근육이 생기는 거라든가 허벅지 근육, 여기 이두박근, 뭐 삼두박근 생기는 거라든가 얼마만큼 몇 킬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러면서 힘이 들어도
좀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막 진짜 어디가 아프고 저려도 그걸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국가선수 대표가 되면은 정말 전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 운동 중에서 전도를 힘을 쓴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사단 나라를 깨뜨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막 돌 던지고 아니면 계란 던지고 아니면은 욕하고 침 뱉고 그랬던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알았으니까 나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은인이요, 생명의 은인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엄청난 씨뿌리는 역사에서 거두는 역사가 뒤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바로 갈릴리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특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기쁨을 누렸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빼앗겨 있던 나라를 회복하는 탈취의 기쁨을 느꼈다고 말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더욱더 선수처럼 전쟁의 전사처럼 강한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양우리가 아무리 크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양우리가 크고 푸른 초장이 있고 넓은 초장이 있다 할지라도 양이 새끼를 치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양우리는 문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목동의 일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뭐라고 또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양 찾기. 원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거죠. 99마리는 찾았어도 그냥 잘 보호하고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까지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마지막 한 사람 구원에 들어오는 그때까지 잃어버린 양 찾는 일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남은 땅 한 자리에까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을 찾는 거라든가 고기를 낚는 것에 대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부가 아무리 낚싯대가 좋으면 뭐해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낚싯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근사한 고깃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기를 안 잡으면 뭐가 그게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어고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고기를 안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같이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또는 예배 헌신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동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 예배드리게 되거나 아니면 주님이 불러가시온다면 이 땅에서는 주님 나라를 더 확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이 정말 좋아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를 직장에 가서 그냥 밤새워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대는 있고 직장도 좋다 할지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활을 위하여서는 내 통장에 돈이 꼭꼭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왜 한 달 일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전대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다 원래 있던 거니까 제자리에 넣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수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동전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얼마만큼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은 말씀을 갖다가 맛있는 음식, 정말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이 우리 교회의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요즘 보면은 TV에 보면은 먹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뭐 맛있는데 싸면서도 맛있고 많이 주는데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막 방송을 하면서 뭐 KBS에서 방송됐지, MBC에서 나온지, 뭐 SBS에서 뭐 찾은지 뭐 저거 해갖고 사람들한테 그것도 광고를 내는데, 예수님 침례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고 정확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신령한 은혜의 말씀, 꼴이 있다 한다 한들 이 식당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식당을 다른 데도 제 체인점을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것이 꼭 우리에게 그 문제를 달성케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몰리는 방법이 아니고 불확실한 방법이 아니고 확실히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자는 천하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직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꼴도 있고 우리는 정말 귀한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보다 못한 것들을 사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뭐 노트 7인가 뭘 냈는데 홍채를 가지고 인식하는 뭐 그런 기술을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번에 그게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사는데 품절이 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이 상품은, 이 제품은 정말로 완벽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완전 제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대로 만들었던 그 모델 그대로 영원히 바뀌어지지 아니할 최고의 제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진짜 제품과 견줄 수 있는 만드는 모조품 같은 건 비교가 안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는 안다면 줄 서서 예배드리러 올 때 사람들이 처음 이때까지 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려고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극히 값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이거는 완전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안 사고 가짜에 그냥 현혹되어 있는 겁니다. 모조품 가지고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극상품 진주, 하나님께서 만드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상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시는 일을 하시는 씨 뿌리는 충성된 농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해야만 됩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기획한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의 성령의 단비는 이 땅이든 어느 땅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로 호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씨가 일본에 뿌려진다면 일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 말씀이 한국에 뿌려진다면 한국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상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께서 맡기실 보일들은 엄청나게 크게 영원한 여러분의 소유로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뿌리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맛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일터로 나가라, 포도원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포도원 일을 하는 데에 삶을 드려라. 이거 아침에 불렀던, 정오에 불렀던, 저녁 5시에 불렀던 간에 포도원으로 불렀으니까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업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로 때로는 젊었을 때, 때로는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에 일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일, 씨 뿌리고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훈련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기장에 내 인생을 서서히 몰아넣겠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서 돌이킬 때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이킬 때 무슨 말입니까? 어제 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70년 동안 해로했던 유대인 부부가 지금도 자기 아내를 보면은 처음 느꼈을 때와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인은 91살, 남편은 93살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그 젊은 나이 21살쯤 되었던 그 나이에 독일 군들이 전장에서 쓰는 칠탄을 만드는 공장에서 혹사를 당하면서 완전히 몰골이 상접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로 말라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시대였는데 수용소에서 19쯤 되는 그 자매를 봤을 때에 갑자기 동공이 멎으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네 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뿅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속삭이다가 이제 일 때문에 끌려서 헤어져야 되니까 가만히 뽀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한 2주쯤 후에 이 남자가 실탄 만드는 것을 제대로 안 만들고 자꾸 뭐 잘못된 거 만들고 개수도 제대로 안 만들고 이게 적발돼 가지고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알몸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폭격에 맞아가지고 막 폐허가 된 건물에 그 극히 추운 그 동한기에 알몸으로 똘똘똘 떨고 있는데 도망가기 딱 직전에 나 지금 도망간다. 너 정말 생명을 잘 보존해라. 또 만나야 돼. 그러고 갔는데 이 여자가 모포도 훔쳐다가 덮어주고 빵도 훔쳐다가 먹을 거 이렇게 먹게 주고 그러다가 2주인가 얼마 후에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이 패배를 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 만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같이 부부로 살아왔지만은 지금도 자기 아내를 보면은 그 얼굴, 그 모습이 처음에 느꼈을 때 같이 그렇게 정말 짜릿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고 나도 70년 후에 내 아내랑 만나서 얘기할 때 이거 한번 정말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생체 실험도 당하고 죽은 시체들은 비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머리카락은 잘려서 가발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두 사람이 건짐을 받고 70년을 부부로 살면서 느끼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에 있는 시편 126편의 말씀에서 포로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될 때에 꿈꾸는 것 같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기쁨은 그냥 평이한 예배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다르게 꿈꾸는 것과 같은, 이게 정말 생시냐 아니면 꿈이냐 할 정도로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의 잣도다. 그 부부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수가 될 때에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어도 주님 믿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우슈비츠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고작 뽀뽀하고 같이 만나면 좋겠다 하고 도망을 치고 모포 훔쳐다가 덮어주고 빵 훔쳐다가 몇 번 주고 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지 간에 그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업하는 자로서 씨 뿌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동력을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책 중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간증을 모은 간증집 책이 있습니다. 대개 선교를 가면은 잘 사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면은 대부분 돈을 많이 가져가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돈 줘야 모이고, 돈 줘야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고, 돈 줘야 예배당 세우고 사람들 모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전혀 돈을 주질 않고 몇 주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을 오지 같은 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런 건데요. 아직 저는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내게 있어서 큰 자산이다, 그렇게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그분의 일을 발을 내디딘 나를 통하여, 벼랑 끝에 선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겁니다. 간증 내용의 글을 조금 읽어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부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나타나는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경기를 반정시키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넘치게 하는 그런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2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씨 뿌린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인이 시작했던 직업입니다. 씨 뿌리는 데서 그의 아버지 아담이 처음에 시작했던 직업입니다. 씨 뿌리는 데서부터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의 농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참된 말씀 알려주시니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